오늘 제6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살피려고 하는데요. 앞서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개가 어떤 개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딱 보자마자 견종이 어떤 종류다, 뭐 그레이트 피리니스다, 그리고 대형 견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가 오늘 본문 막 살피기 전에 이 개를 사진을 띄워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평범하고 흔한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류의 개인데요. 이 개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2015년 11월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이 개가 유명해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미국 댈러스와 포트워드 경계 지점에 한 도로가에서 이 개가 쓰러진 갈색 유기견 옆을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견이 어떻게 되었는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는데 이 그레이트 피레니즈 이 개가 그 개를 끌어내가지고 길가로 끌어내가지고 그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고로 죽어가는 개,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았겠죠. 죽어가는 그 개를 버리지 않고 옮기고요, 직접 옮겼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주었던 이것이 사람의 의리와 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유명하게 된 개입니다. 네, 개도 때로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동물과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개도 사람과 비교해서 참 좋은 모습들도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의 말씀인데요.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살피면서 특별히 살인자에 대한 규례 기억나시죠?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살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살인은 분명히 나쁜 일이고요, 악한 일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살인이 나쁘고 악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세례받기 전에 배우는 그 소책자로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나누지 않습니까? 입교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또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10계명의 특별히 제6계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에서 6계명을 다루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루는 것은 67문부터 69문까지인데요. 혹시 화면에 잘 보이시면 읽어주시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 뒤에 답하고 가로쳐져 있는 그 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하면 하고 들어주시면 그윽한 미소를 짓고 들어주시기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67문에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네, 67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6계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67문에서는 6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68문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읽어주십시오. 네, 68문은 명령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지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도록,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대상이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 이 둘 모두이고요. 이것을 힘써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제6계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9문에서도 이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네, 69문은 금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68문에서 이야기했다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69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금하는 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리 문답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단순한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6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먼저는 일체 합리한 법대로라는 68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체 합리한 법대로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69문에서는 그냥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라는 표현, 이것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이 금하는 것이고요. 일체의 합리한 법대로, 일체의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일체의 합리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 행위가 합당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제6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신학교 윤리학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을 가진 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6계명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살인, 죽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라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교수님은 글을 써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당한 살인은 금하는 것. 그 단어를,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동사 라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진멸하도록 하신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6계명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이 거하는 집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곳인가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식구들이 쉼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위협적인 사람이죠. 손님이 아니니까 도둑이 침입했을 때 정당한 방어를 하다가 도둑이 생명을 잃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살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해치고 멸망시키려고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민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살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범위 안에서, 범위 밖에 있는 그 살인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 군인으로서 봉사하면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행위가 됩니까? 오히려 악을 허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고요.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또 서열이 문답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힘써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그래서 제6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사형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6계명의 근거에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형제도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를 꼭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근거를 대는 경우가 종종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였었는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 그 명령의 말씀,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명령, 또 로마서 13장의 관원이 지닌 칼, 권력에 대한 부분, 이것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서로 사랑,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이 권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자살이라는 이 사건들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또 사형제도, 또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로서 살인,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체 합리한 법대로, 그리고 불의하게 이 사이에서 일체 합리한 법대로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또 불의하게 살해하는 것을 금해할 것인데,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6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 또 살인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생 때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진화론 쪽으로는, 진화론 안에서, 그 이론 안에서는 살인을 금할 근거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요,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그런 논리 안에서 살인을 금할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돌아볼 때 살인을 금지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 6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일체 합리한 법대로 보존하고 또 불의하게 파괴하지만 않으면 오늘 말씀 제6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21절과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신가요? 같이 한번 예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제6계명의 해석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제6계명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사람의 행동의 바탕에 있는 마음속의 분노와 또 입으로 하는 말, 욕설까지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일체 합당한 법대로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육체의 호흡도 분명히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죠. 그런데 육체가 호흡하는 것만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호흡하는 것만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제6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6계명이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육신의 생명 이것을 보존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될 것, 우리의 생명을 힘써 보존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마땅히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해야 된다면 나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가운데 나의 육신의 생명, 나의 영의 생명까지 이야기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는 제6계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 개입니다. 그레이트 피레니즈 견종 중에 하나인데요. 차에 치여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신음하고 있는 다른 개를 내버려 두지 않고 길가 풀밭으로 끌어내고 그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던 그 개. 네. 잘 아는 개였을지 아닐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단지 죽어가는 개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내고 길가에서 죽기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졌는데요. 네, 이 개, 의롭게 보이는, 착하게 보이는 이 개의 모습. 이 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초청 전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 뒷북인가요? 네, 뒷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북이 맞지만 초청하여서 전도하는 초청주일을 바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있을 초청 전도주일을 생각한다면 이제 바로 당장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청 전도주일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 자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청하여 전도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여 초청하든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때를 위해서 한 영혼,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 그 자매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그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그것까지, 그 내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풍암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이것만이 제6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풍암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친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고요. 혹시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 친구가 있다면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 믿음의 삶, 이것을 통해서 그 친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타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 말씀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6계명의 의미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 따라 지어주시고 살인하지 말라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명령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